6월 1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8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은 그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의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 그 중에서도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그 사람이 지은 시라고 살펴볼 수 있지요. 역대기상 6장 33절에는 에스라인 헤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 에스라인 헤만이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지은 그런 시인 것이죠. 자,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되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같이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시편 88편의 내용은 시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욥이 당한 고난에 비교할 만큼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대개 시편 다른 시에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는지,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때문인지 권력자들의 횡포 때문인지 그 고난의 원인을 함께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에는 그렇게 심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원인이나 이유에 대하여는 별바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내용도 나오고 시인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인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표현들도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시편 88편에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고통을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뿐입니다. 구절마다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시인의 탄식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야로, 즉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즉 자기의 영혼은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생명은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탄식하는 것이죠. 4절에서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고 하고 5절에서는 이미 죽은 자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 잊혀지고 하나님의 손에서도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그 교제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시편 88편의 시인은 바로 이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인은 도무지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전혀 모르면서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갇힌 사람 같다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이 철저하게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14절을 보면 이 시인은 고난을 견디기 어려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힘겹게 부르짖을 뿐입니다. 시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숨어버리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말은 어서속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이 되고만 이 자기로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야말로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힘든 그런 고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이제 자기를 떠나서 숨어버리신 것 같은데도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8편을 통하여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설사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75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드신 것이죠. 그때의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므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오늘도 분명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숨기우지 말고 그것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송인의 송혜숙 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의 생애와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히 우리 송인의 양 6월 19일 날 결혼 예식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결혼 준비로 많이 바쁠 텐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그 새로 태어날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매 순간 저희의 생애를 붙드시고 온전히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함이 없는 이 마음을 모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생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얼마나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더욱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송인의 청년과 송혜숙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에 주님의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몇 주 후면 결혼할 송인의 양, 그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하시겠사오니 새로 꾸며지는 아름다운 가정에 천사의 손길이 항상 그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 더욱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또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